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비가 오고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주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근심과 걱정이 있더라도 또 기쁘게 예배하면서 주의 성령께서 근심, 걱정, 염려를 불태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찬양과 기도와 성경 봉독 안에 여러 가지로 봉사해 주신 분들께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확인 한번 해봅시다. 지난주일 설교를 들었는데 내 신앙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살려고 생각합니까? 그저 예배 시간이 되니까 설교 시간이다.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생활에 여러분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생명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에콰도르 나라가 있습니다. 그쪽에 지금 선교는 그 지역에 또 교회를 어느 교회를 통해서도 새롭게 하나 짓고 있습니다. 그 에콰도르 남미에 있는 나라와 우리가 금년에 이제 수교 60주년 각 됐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돌아보고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전쟁 때에 우리가 살을 보내줬던 나라가 아닌가. 대한민국이 전쟁 때 힘든다고 양식을 보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에서 권위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이것을 그 나라의 유력 일간지에 컬럼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60, 70년대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가난하니까 대통령과 공무원들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집에 가셔가지고 인터넷에 60, 70년대 6.25 전쟁 후에 우리의 실상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보시고 오늘의 축복이 어떻게 왔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 소망이 게으르고 낙심했던 국민들을 부지런하게 소망을 품게 했습니다. 일하고 또 일하고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이 일하는 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가난 중에도 저축하고 아끼고 힘써서 오늘의 이 나라가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된 우리, 생명과 경륜에서 모든 약속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 거룩한 백성된 우리, 그 소망이 나의 신앙생활을, 나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신앙생활의 나를 어떻게 달라지게 하고 있습니까? 본성은 식성과 행동과 환경을 결정합니다. 돼지는 구정물을 좋아하고, 개는 토했던 것을 도로 먹고, 양은 푸른 초장과 맑은 물을 좋아합니다. 독수리는 본능대로 하늘을 날고, 돌고래는 물에서 헤엄을 치고, 다람쥐는 나무 위에 올라서 놀고, 두더지는 땅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같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우리의 나의 식성은 어떠하고 내 행동은 어떠며 나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서 1장 5절 7절까지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더욱 힘쓸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5장 7절부터 5절부터 7절까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이유? 하나님의 성품에 보배로운 믿음과 생명 경륜의 약속을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더욱 힘써, 이 말은 힘쓰고 있는데 더 힘쓰는 이중 강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 힘쓰는 말은 모든 노력을 다해라. 모든 노력을 다해라. 육신의 힘, 정신의 힘, 물질의 힘,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힘을 다하여서 신앙생활에 더욱 힘쓰라. 여러분, 내 모든 힘을 다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 어떻게 하든지 예수 더 잘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힘쓰고 있습니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젖 먹던 힘까지 다해야 돼요. 우리가 건강하려고 몸부림치고 다이어트 하려고 온 힘을 다해 노력하는 그 이상으로 신앙생활 잘하려고 예수 잘 믿으려고 열심히 예수 믿으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믿음이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이 끝이 아닙니다. 믿음은 시작입니다. 같이 합시다. 믿음은 더욱 힘쓰는 생활의 출발점이다. 바로 믿음이 우리의 출발점이에요.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같이 믿음의 덕을 더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믿음의 덕을 더하는 생활에 힘쓸까? 덕 있는 사람들, 인간의 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덕, 예수 그리스도의 덕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 놀라운 덕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덕을 더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 믿고 새롭게 된 사람은 생활의 특징이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덕이 없어서 조롱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목사도 많고 성도도 장로도 많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하기선 사목 신앙 간증할 때 겉으로 보면 멀쩡한데 차는 장애인차네. 사람들이 오해할까 싶어서 다리 절며 들어가다는 말 들었잖아요. 설명해줘 설명을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덕 있는 성도가 되고 주의 덕을 나타내는 교인이 되는가, 여기에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덕은 사랑과 믿음에서 나옵니다. 사랑과 믿음에 의해서 지배되는 생활이 바로 덕 있는 생활이요. 믿기 때문에, 주의 사랑 때문에 내 생활이. 그러나 비기독교의 일반적 덕은 단순한 인간 본연의 성품, 인간의 자율성, 자기가 그냥 덕 있는 것처럼 내세우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과 사랑 안에 있을 때만이 덕 있는 사람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덕이 더해지는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덕에 지식을 더해야 합니다. 이 지식은 좀 안다고 똑똑하고 남을 무시하고 그 지식 의지해서 죄 짓고 하나님 무시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별하는 지식, 옳은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 어울리는 것과 어울리지 않는 것,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 같이 합시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 배만 부르마되고 내게 이익만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참이냐, 무엇이 거짓이냐, 무엇이 해로운 거냐, 무엇이 이로운 거냐, 이거를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아는 참된 하나님의 지혜.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주시는 지혜.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가 지혜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뭐가 잘못된지 뭐가 틀린 건지 구별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지혜가 있어야 되느냐, 왜 지식을 더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내가 기도하리라. 정신 바짝 차리라고. 다 주님의 음성이에요. 빌립보 1장 9절 10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무엇과 함께?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아멘. 지혜가 없으면 맹목적 신앙이 되는 거예요. 사랑, 은혜롭게 하자.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이 영적 신령한 지식과 지혜가 없으면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 판판이 깨지고 무너지는 게 교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원수 마귀와 대적하여 이기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신앙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조건 믿기만 하면 돼, 교회 오기만 돼, 그게 아니에요. 신령한 지혜를 믿음에 더해야 되는 거야. 덕에 더해야 되는 거야. 지식의 절제를 말은 안에 플러스 힘, 능력을 말해요. 내부적으로 안으로 향하는 힘을, 자제력, 성령의 열매가 절제입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9가지 열매 마지막이 절제예요. 아무리 모든 그 은사가 다 있다 할지라도 절제하지 못하면 그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절제는 오감의 영향을 온갖 인간의 감각에서 행동하는 그런 자기훈련, 무절제한 육체적 방종을 금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절제다. 성령은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야 내가 뭐 안다고 지식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되는 대로 적당하게 똑똑한 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절제의 열매가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제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입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주변에 교회 안에 자유를 가지고 자기 죄를 가리는 방종의 기회로 삼고 사는 교인들이 많이 있었고 이단들 영지주의자들이 지식을 자랑하면서 우상의 집에 가서 재물 먹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믿음에서 나오지 않은 인간적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절제에 인내를 더하는 거예요. 인내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아래서 피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능력, 같이 합시다. 믿음을 지속하는 능력.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이것이 바로 인내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핍박과 시련을 저항하는 능력.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는 능력. 그게 바로 뭐라고요? 인내다, 인내. 스토아 학파의 맹목적이고 소비적 인내가 아닌 성령의 열매로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인내. 아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부터 인내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온갖 것이 다 인내에 경건을 더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경건하게 살 수 있을까?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에 대한 경건, 하나님의 뜻 아래 겸손하게 복종하는 삶의 태도, 바른 예배, 아름다운 생활. 여러분, 예배 생활이 아름답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는 가늠하게 그게 경건인 줄 알았어요. 그건 외식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예배할까? 내 교회 생활, 내 일상 생활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가 나의 피가 되고, 누가 그러잖아요. 코카콜라가 세계 모든 이의 혈관 속에 흐르게 해달라는 것처럼 예수의 피가, 예수의 본성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죠. 그 경건.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해야 됩니다. 경건하면서 형제간에 등진 사람 많이 있잖아요. 목사, 장로의 재산 문제로 하나 되지 못해 형제가 등져가지고 정말로 내가 경건하다면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아끼고 형제간에 성도간에 우애가 가득해야 돼요.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서로 사이 안 좋은 교인이 있다면 정말 다 정리하고 형제의 우애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응? 끼리끼리 놀지 말아요.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은 인간적인 사랑, 이기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허물과 죄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가정에서 부부간에 사랑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날 좀 무시한다고. 그래, 나도 무시할게. 아내가 자기 무시한다고. 나도 아내 무시하고.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나를 무시해도 내가 그를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아주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더해 가라. 그런 말이에요. 아멘. 믿음에서 출발해서 사랑으로. 이 모든 덕목은 성령의 열매요. 모두 사랑으로 공급되며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러 가지 더해야 될 덕목은 단계적인, 믿음에서 덕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덕에 지식 올라가고, 지식의 절제 올라가는 그런 단계가 아니고, 보통적이고 이 대략적인 7가지 덕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더해야 될 7가지 덕목을 베드로가 되는 대로 그냥 적당하게 7가지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교인들과 이단들의 생활을, 잘못된 실상을 파악하고 완전히 살펴보니 그 결과로 7가지가 부족하더라고요. 이것이 더해져야만 성도다운 삶이 되겠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니 이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거짓 선자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썩어질 것을 즐기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썩어질 그 죄악에 참여하도록 괜찮다고 유혹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자들이었습니다. 다음에 2장을 보면 알 거예요. 스스로 절제하거나 자기들의 탐심으로 인하여 지은 그런 말과 허탄한 자랑을 내세우면서 성도들에게 스스로 절제하거나 예수님께 순종할 의무가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단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같이 합시다. 우리를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이단들은 우리를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탈취하고 자기 즐기는 거, 다 자기 아방궁 꾸미는 거, 그게 다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악한 자의 특징은 자기 아방궁 꾸미는 거예요. 신앙생활 인격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생명 있는 믿음은 나로 하여금 더욱 힘쓰도록 하는 것이 그의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이 내 신앙생활을 더 힘쓰고 더 많이 기도하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그건 진짜 믿음이에요. 더욱 힘쓰지 않으면 헐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부름받고 예수 믿어도 더 힘쓰지 않으면, 공부할 때 더 노력하지 않으면, 성적이 올라가지 않듯이 더욱 애쓰지 않으면 신앙은 퇴보할 수밖에 없다. 신앙생활은 힘쓰고 또 힘쓰고 더욱 힘쓰는 생활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더 열심히. 오늘 기도한 신장로님이 열심히 잘해야 되는데 직장이 바뀌니까 11시까지 퇴근하니까 수요 예배 공예배 참석하지 못해가지고 미안한데,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에, 기도회에 더 많이 참여하고 한 번은 더 내가 참여해서 기도하고 살까, 이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더 해야 됩니까? 1장 8절 보세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적, 만족한적, 우리 주 예수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들 믿음, 덕, 사랑, 절제, 인내, 경건이, 흡족한적, 풍성한적, 지금도 풍성하고 앞으로도 계속 풍성하고 넘친적,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다. 게으르단 말은 열매 없단 말이에요. 볼 일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망하는 종은 어떤 종?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악하게. 칭찬하는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성도들에게, 목회자에게 가장 두려운 죄가 뭐냐? 게으름의 죄입니다. 아무도 목회를 감동하지 않잖아요. 부지런해야 되는, 부지런해요. 게을러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게을러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옛날에 어떤 권사님이 입만 무성하게 저주받은 무화과 볼 때 그게 두렵다고, 그게 두렵다고 그랬는데, 잘 믿으면 좋을 텐데 엉뚱한 길로 가서. 여러분, 열매 맺기를 원합니까? 열매 풍성하기를 원합니까? 더욱 열심히 애쓰고 힘쓰면, 주님께 주신 덕을 더해 나가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입만 무성하여 저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된 소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장 9절 보세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라고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왜 게을러지느냐? 맹인이기 때문에. 맹인은 앞에 있는 거 못 봐요. 멀리 있는 것, 미래를 보지 마요. 미래를.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질 하나님의 주실 약속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래에 임할 상급과 미래에 임할 신분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정신을 번쩍 들어야 되죠. 또한 이런 것이 없는, 더하는 생활을 힘쓰지 않는 사람은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과거를 볼 줄 아는 눈이 닫혀버린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받았는가, 그 사실을 생각하며 지난날의 나의 지은 죄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게을러질 수 있고 어떻게 잠잘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라워 정말로 믿는다면 자다가도 일어날 것이고, 할렐루야, 새벽을 기도할 것이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불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 미래만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맹인은 현재도 못 보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엄청난 착각과 교만에 빠져 사는 것이 바로 맹인입니다. 그래, 주의해야죠. 골로새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하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 잘 삽니다. 부자입니다. 옛날에 저렇게 멋진 예배당을 지어놨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는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의 실상을 보실 때 그들 영적 현실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 실체를 내가 아노니, 내가 어떻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내가 뜨겁습니까? 내 심령이 찹니까? 양당 안에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아니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예수를 믿으면 뜨겁게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얘기했지만 대중에서 사랑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불같이 뜨겁게 해야 그 사랑이 성사되는 거예요. 좀 예수를 좀 더 뜨겁게 믿읍시다. 아멘. 같이 한번 주여 나에게 불타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염려 걱정을 완전히 불태워 나갈 뜨거운 신을 가졌다. 뜨거움이 있어야지 냉랭하고 저희들도 그래 걱정. 그 다음 보세요. 16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 믿지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심령들이 교회에 많아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목회자도 있다고 말이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음을 보지 못하는 교회, 영원히 어두워진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가 눈을 떠야 돼요. 여러분 눈을 떠야 됩니다. 같이 주여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불쌍한 성도, 맹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장 10절을 보세요. 너희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뭐를? 너희를 부르심과 택하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언제 택하여 주시지. 어떤 인간인데 나 같은 인을 불러주시고 나 같은 인생을 택하여서 교회에 일꾼 되게 하신 것을 항상 굳게 해라 그 말이에요. 굳게 한단 말이에요. 지적으로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하여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부어라. 하나님 택해 주신 감사하고 불러주신 감사하고 잊을 수가 없다는 이 사실을 굳세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수 믿으면서 내 부르심과 택하심을 다 굳게 하려고 누구도 흔들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성경 읽어드리잖아요. 예? 그것도 뭐 다 안 듣는 것 같더라고. 저 뭐 때문에 그걸 읽어드릴까요? 평소에 못 읽으면 듣기라도 한번 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하면 단순히 실족하지 않는 정도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1장 11절 보세요. 이같이 하면 우리 구주 예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같이 합시다. 너희에게 넉넉히 주시리라.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도록. 아멘. 너희가 더욱 힘쓰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더욱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겠다. 여기에 주시리라 공급한다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연극을 연습했어요. 그 연극을 무대에 올리기 위하여 뭐가 필요하지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옛날 음악회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 돈 가지고 합니까? 음악인들이 참여해서 티켓을 사준 티켓 쭉 사가지고 그래서 연주회들 할 수 있고 연극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연극을 해서 무대에 올려가지고 칭찬과 격려와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거 다 공급해 줄게. 부족함 없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 믿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며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아멘. 그날 가서 못 들어갈 사람도 있겠지만 애쓰고 힘쓴 사람은 하나님의 들어감을 넉넉히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의 성경의 주요 관점은 확고하게 뿌리내린 기독교 신앙은, 같이 합시다, 우리를 행동하는 방식, 삶의 철저한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행동 방식 변화가, 삶의 철저한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이게 생명 있는 종교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되게 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공적인 믿음은 같이 합시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순종으로, 할렐루야. 공적인 믿음은 순종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순종으로 증거되어야 됩니다. 7, 80대 가난할 때 온 나라 국민이 다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노력하여 오늘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자녀들 좋은 거 먹고 잘 살게 했듯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게 하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모두가 열심을 내고 다 힘을 내서, 할렐루야, 생활이 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축복된 성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의 힘 빼지 말고, 교회 힘 빼지 말고, 목회자 힘 빼지 말고 힘을 더해주는, 왜 아멘이 없어요? 아멘. 힘을 더해줘야 돼요. 그래야 모든 교회가 불타는 교회로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것을 우리가 믿고 그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하시고 마음을 모아 더욱 힘쓰고 더욱 힘쓰는 영광교회 성도들로 거듭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